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두 시간에 걸쳐서 성숙한 재림신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과 함께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숨바꼭질 할 때 어린 아이들이 숨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숨어요? 어린 아이들은 자기 눈에 다른 사람이 안 보이면 남들 눈에도 자기가 잘 안 보이는 줄 압니다. 이건 왜냐하면 7살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보는 시각과 남이 보는 시각을 잘 구분을 못한다 그래요. 내 눈에 안 보이면 다른 사람도 자기가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어린아이의 모습이지요. 좋게 보면 대단히 순진하고 예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고린도전서 주제의 구절은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11절로 잡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잡는 건 아닙니다. 제가 고린도전서를 새롭게 읽어보면서 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렇게 잡았는데요.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이 말하기를 자신이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 여기 헬라어로는 아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었을 때는 어린아기처럼 생각하거나 깨닫거나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 어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고린도 전서 전반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거든요. 그 문제가 있는 여러 문제들은 성숙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였습니다. 미성숙으로 인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전체를 계속 살펴보면서 이 미성숙 혹은 성숙, 그래서 저는 이번 고린도전서의 키워드를 성숙한 사람 혹은 어른, 장성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주는 단어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영어에도 그렇게 적혀 있죠, 그죠? childlike가 있고, 이건 순진한 그런 뜻도 있지만 childish 이렇게 하면 되게 유치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할 때에는 아주 유치한, 잘 삐지고 자기만 알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 그러면서 대단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이 미성숙이 성숙함으로 바뀌고 자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럼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을 고린도전서는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에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어린아이들처럼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못했다. 이 젖은 어린아이들의 음식이고 밥은 장성한 사람인 어른들의 음식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떠났고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는데도 바울이 그 교회의 소식을 들을 때 여전히 들려오는 그들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보면 그들은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바울이 어린아이라고 쓴 표현은 이 고린도전서 내부에서 어떤 단어와 똑같은가 하면, 의미와 같은가 하면 육신에 속한 자, 다른 말로 하면 육의 사람,
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대단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성숙한 사람, 신령한 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육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되는 길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이 전설을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미성숙과 그로 인한 문제, 거기에 대한 해답은 장성하고 자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서 모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기 전에 서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2차 선교 여행은 3년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절반을 고린도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많은 반대를 당했어요. 바울이 낙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떠나고 싶었을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떠나지 마라, 여기 머물러라, 그리고 계속 복음을 전해라. 왜냐하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계속 거기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후에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때에도 고린도에 약 3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고린도에 머물 때는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편지를 기록했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서 약 3년을 체류합니다. 3차 선교 여행은 약 5년 동안에 이루어지는데 3년을 에베소에서 머무를 때 들려오는 소문에, 또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대표단들이 찾아왔을 때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에베소에서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은 글로에의 지편으로 전해들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 1장에서 6장까지 전해들은 내용입니다. 글로에의 지편으로 들은 이야기,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게 1장에서 6장이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보면 몇 사람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뭔가 그들에게 서면으로 전달을 해요. 바울에게. 그것에 관하여서 뒷부분에서는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총 1장부터 16장까지만 한 3분의 1은 들은 문제에 대해서 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와서 만나서 서면으로 전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알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적은 것인데, 그 모든 문제는 그들이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한 미성숙에 의한 문제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그들이 미성숙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겨난 첫 번째 문제는 분쟁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또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아. 아까 육신에 속했다, 그 다음에 육의 사람이다, 같은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이렇게 잘 끼리끼리 그렇게 해서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를 두고 그렇게 분쟁이, 파당이 생겨났던 것인데, 네 부류가 있었습니다. 바울, 여러분 당연히 바울을 쫓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처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었습니다. 대단히 학식이 많았고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도 잘 알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가 에베소에 왔을 때 신실한 한 부부를 만납니다. 그 부부의 이름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사람들을 에베소에서 만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복음을 제시를 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더 성장하여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특별히 지식 있는 사람들은 아볼로의 가르침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를 따르는 또 한 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게바, 베드로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중에 수석 제자 아니었습니까? 특별히 정통성을 따졌을 때는 가장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 야, 우리는 게바다, 우리는 베드로지, 그렇게 추정하는 무리가 있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는 이도저도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어떻게 보면 답이 제일 이 사람들이 맞을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중요하게 시기와 분쟁이 생겨 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고, 이것이 바울에게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쟁, 우리끼리, 자기들이 관심 없는 사람들은 배척하는 것, 이건 대단히 미성숙함에서 나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갈등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칡나무를 한자로 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기 몸살이 들어서 약국에 가서 갈근탕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갈근탕이 칡으로 만든 거예요. 칡나무 갈자입니다. 그런데 등나무는 이렇게 등자를 쓰는데, 여러분 여기 이 두 단을 합치면 뭐예요? 이 갈등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갈등은 이 두 나무의 사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칡나무는 이게 덩쿨과 식물인데, 칡나무도 그렇고 등나무도 그렇고, 칡나무는 이게 자라 올라가면서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올라가요. 뭘 타고 올라갈 때 반시계 방향입니다. 근데 등나무는요, 꼭 시계 방향이에요. 그냥 올라가는, 뭘 감고 올라가는 방향이 뭐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두 나무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 꼬이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왜 갈등이 생겨요? 부부간에 왜 갈등이 생겨요? 남편의 생각과 남편의 주장과 아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져. 같으면 뭐 싸우겠습니까?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저쪽,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 참 갈등 많습니다. 남북 갈등, 그죠? 지역 갈등. 요즘은 또 세대 갈등이 되게 심합니다. 젊은 친구들과 나이 드신 분들. 종교 갈등,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특별히 지도자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참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일하게 하시는 존재들인데, 지도자는 또 지극히 인간적인 약점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신뢰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처럼 우리가 또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읽어드리는 한 분이, 이게 본인이 쓴 이야기인데, 일기장에 있는 내용인데, 이분이 누군지 한번 좀 맞춰보십시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내 미소는 무수한 고통을 숨기고 있는 위대한 광대와도 같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믿음과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샘솟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그분의 뜻과 잘 소통하고 있다고 여긴다. 사람들이 진실을 알았으면 좋으련만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의심이 가고,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분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대단히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보이기에는. 그리고 아주 뭔가 봉사와 헌신을 아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유명한 이분 이야기예요. 마더 테레사, 인도의 그 캘커타의 고아들, 또 빈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그 마더 테레사가 1997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97년에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가 쓴 일기장이 세상에 공개가 돼요. 이런 거 공개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런데 그녀의 일기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글들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원하시지 않는 것 같다. 이런 걸 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의심이 간다. 하나님이 심지어 실존하시는 분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신실하고 충실했던 섬김의 사역을 했던 분들도 이런 때가 있었을까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지도자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대단히 내면의 약함과 또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어쨌든 간에 바울이 그들이 어떤 사람을 쫓아가든지 그들이 다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가 생긴다면 결국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함에서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답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답을 제시하는가 하면 부름받은 모든 주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은 사역자들일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일꾼들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여기는 우리는 바울도 들어가 있고 아볼로도 들어가 있고 게바도 있고 다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는 사역자들이라고 그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는 이라고 하면서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역자들이고 하나님의 동력자들인데, 그러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뭐냐?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밭에서 아볼로는 뭐예요? 나는 심었다. 제일 처음에 갔으니까 씨를 심었고, 여러분 심고 나면 뭐예요? 물 줘야죠. 그 다음에 온 아볼로는 물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다 각각 맡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게 너희는 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밭에서 각각 다른 봉사를 했다. 우리는 그런 사역자들이고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 집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제일 처음에 가서 뭐 했냐면 터 닦았다는 것입니다. 기초공사.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여기 연수원에 이제 봄입니다. 주로 연수원에 봄에 오면 뭐 해요? 그분들은 파종합니다. 감자를 심든지 옥수수를 심든지. 그럼 여름에 오시는 분들은 뭐 할까요? 풀 뽑죠, 그죠? 풀 뽑고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풀 뽑고. 가을에 오시는 분들은 수확해요. 어느 게 제일 좋을까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느 게 중요할까요? 다 중요해요. 씨를 뿌렸는데 잡초 안 제거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에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라면 아볼로, 나, 게바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각각 그때 와가지고 했던 역할만 달랐을 뿐이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근데 당신들은 누구는 높이고 누구는 무시하고 이거 해서 되겠느냐? 그 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는 하나님의 터다, 터. 건축물이다, 건축물.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고 나는 제일 처음에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기초 닦았다. 그리고 내 위에 누군가 뭐예요? 기초 세우고 그 다음에 이거 갖다 붓고 이렇게 하면서 건물 지어져 가는데 각각 역할이 달랐을 뿐이다. 이거 다 중요하지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나머지 역할은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 누구는 높이고 누구는 무시하면서 서로 분쟁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모습의 사람들이다 라고 바울은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적 277페이지 278페이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 교역자들을 당신의 사신으로 내어보내시는 하나님께서는 청중들 가운데 어떤 마음에 드는 목사에게 매우 강한 애착심을 나타내므로 다른 교사의 수고를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을 때에 모욕을 당하신대요.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보내는데 뭐예요? 나는 저 목사님 좋아, 저 목사님 설교 좋고 난 저 목사님 스타일 마음에 들어 라고 하면서 다른 분들을 무시할 때 이 모든 주의 종들을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인데 누구는 높이고 누구는 무시하고 할 때 그걸 보내시는 하나님은 모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도움을 주시되 언제나 그들이 선택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되는 것을 주시는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는 사람들이 근시안적이어서 무엇이 그들에게 최고로 유익한지를 분별할 수 없는 까닭이다. 그럼 사람들이 기도 잘못하는 이유는, 눈앞에 있는 것만 기도하는 이유는 근시안적이라서 그래. 진짜 멀리까지 내다본다면 우리가 잘못된 기도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주의 종들을 보낸다는 것이에요. 자기 입맛에 맞는 게 아니고 꼭 우리들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는데, 자기에게 맞는 사람은 높이고 자기에게 좀 안 맞는 사람은 무시하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더 큰 섭리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가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요구대로 교회를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자격을 소유하기란 드물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각각 다른 이들에게는 없는 어떤 자질들을 가진 다른 목사들을 종종 그들에게 보내신다. 하나님의 종들이 전해주는 진리들을 겸손해서 우러나오는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감사하되,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어떠한 목사도 우상화되어서는 안 된대. 우리는 바울, 우리는 아볼로, 우리는 베드로. 이거는 그 사람을 우상화시켜서 하나님이 각각 역할을 주신 그것을 무시하는, 그 사람들을 세우시는, 자라게 하시고 기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지극히 미성숙함에서 나오는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글로의 지편으로 들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 분쟁에 대해서 바울은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미성숙했기 때문에 생긴 또 하나의 문제는 음행이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며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버지의 여자, 엄마인데, 그지? 엄마는 아닌 것 같고, 첩이든지 어쨌든 아버지의 여자를 취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 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여러 가지 아폴로도 섬겼고 아프로디테도 섬겼고 그런데 아프로디테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이름인데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으로 바꾸면 비너스예요. 미와 생식 이런 걸 관장하는 신이 있잖아요. 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에는 아주 미색을 갖춘 천여 명의 젊은 공창들이 있었습니다. 창녀들이.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는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여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신전에서 의식을 행하고 하고 나면 그 2차로 하는 게 그런 파티, 난잡한 파티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인처럼 산다라고 그 당시 관용어가 있었습니다. 야, 고린도인처럼 너 살고 있어 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난잡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순결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을 빗대어하는 말이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회의 그런 음탕한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 중에서도 누가 아버지의 여자를 이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즘 시간이 지날수록 갈수록 이 음란과 음행의 문제는 영적으로도 물론 관련되지만 육적으로도 실질적인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할 때 상담을 전공하고 상담 일을 하는 한 여청년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어느 날 자기가 이 전화로 상담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전화를 받았더니 한 남자가 전화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고민을 털어놓는데 자기 아내 외에, 결혼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한테 관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상담 전화를 한 거예요. 그 결혼한 아가씨가 상담사였는데 뭐라고 답을 했을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뭐라고 상담을 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제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이 생기셨는데 마음 가는 대로 선생님이 했을 때
얻게 될 유익이 뭐고 좋은 게, 그리고 마음 가는 대로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생기고 탄로가 났을 때 가족에게, 직장 사람에게 다 그것이 알려졌을 때 선생님이 잃어버릴 손실이 뭔지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전화를 끊더래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상담 잘한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를 언급하지 않아도 그죠? 서울시의 시장, 그죠? 누구 또 정치인, 이런 어떤 은밀한 이런 일을 해가고 한 뒤에 그것이 발광되고 났을 때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과의 관계가 이혼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그 자녀한테 권위가 서겠습니까? 이 쾌락을 쫓아서 선택한 그 결과는, 그것이 드러났을 때에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죄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요. 여기 산상보음 118쪽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는 그 가운데 빠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명예와 불행을 가져다 준대요. 여러분, 다 잃어버립니다. 진짜 그 짜릿한 그 쾌락적인 어떤 그것을 얻고자 나를 향하여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신뢰와 그것들을 다 한꺼번에 내어줄 만한 그런 일인가? 우리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우리 집 지을 때, 할 때 비용 따져보듯이 내가 뭔가 행하려고 하고 선택하려고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우리는 정확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적으로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음행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화이트닝 교회중은 2권에서 한 말인데요, 이게 1868년에 교회를 향한 호소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의 이야기인데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명목상의 교회들은 음란과 간음, 범죄와 살인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것은 저열하고 유격적인 욕망의 결과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감추어 있다. 높은 지위에 있는 목사들에게도 죄가 있다. 그러나 그 경건의 가면으로 덮고 있으며 그들의 어두운 행위를 가려주고 있다. 그들은 해가 바뀌어도 그 위선을 가지고 있다. 명목상의 교회들의 죄는 하늘에 미쳤으나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빛을 보게 될 것이며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그게 가리워져 있지, 이 교회 안에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인이 뭔가 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육의 사람이어서,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것이다.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따옴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도시는 헬라화된 전형적인 헬라화 도시거든요. 여러분, 헬라 철학에 영은 귀하고 육은 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고, 여기 배는 육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뭐예요? 우리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이게 서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몸을 함부로 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 당시 육은 어차피 소멸될 거고 영만 살아남을 것이니까, 이게 헬라 철학에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 육은 이거 다 영이 중요한 것이. 여러분, 그래서 몸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을 설명할 때 그 몸이 다시금 새롭게 되어서 부활할 것을, 몸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저것들을 다 폐하실 것이다. 몸은 배를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음식 먹고 싶은 거 먹고 쾌락적으로 살라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 하는 바울의 표현은 답을 주면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쾌락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이유는
주도 우리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몸 함부로 취급하지 않아. 예수님이 우리 몸을 구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진짜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 몸,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걸 함부로 굴리지 않아요. 미성숙할 때 쾌락을 쫓아서 함부로 굴리는 것이지. 결국 그 음행의 문제도 성숙하지 못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를 유혹하는 사람을 본다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아내의 것이다 고 말하라. 마찬가지로 여인도 순결을 훼손하려는 자들에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의 것이다 고 말하라. 황금의 입이라고 하고 별명을 가진 대단히 설교를 잘했던 크리소스톰인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나가야 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 순결을 잃어버릴 상황이 될 것 같으면 그런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죠. 내 몸은 내게 아니고 누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 여러분, 내 거 아닌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연수원에 오셔가지고 한 2박 3일 동안 계시면서 침대, 책상, 연수원 건물 깨끗하죠? 여러분들 잘 이렇게 모시려고 리모델링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음 사람이 또 쓰기 위해서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랑에 대한 해결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미성숙함. 세 번째, 미성숙하기 때문에 또 다른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신자들끼리 소송하는 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일정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고린도 교회가 가진 성도들의 미성숙한 속에서 발생한 세 번째 문제는 믿는 사람들끼리 문제가 생기는데 해결이 잘 안 돼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안 믿는 재판관 앞에 문제를 갖고 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서로 안 맞아서. 근데 그것을 너희 문제를 해결할 만한 믿는 사람이 도대체 아무도 없었느냐 이 말이지. 그렇게 법원에 갖고 가가지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저래가지고 싸웠대.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이 서로 법정 다툼을 벌인다면, 소송을 한다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의 가족들끼리 하는 소송이 몇 년 사이에 5배가 늘었대요. 제가 책을 한 권 보니까. 훨씬 더 이제는 부모 자식도 없고 형제 자매도 없고 엄청난 소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권 때문에. 여러분, 그걸 부모가 보고 있으면 어떡해? 더 어른이 보고 있으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이 그렇게 미성숙하여서 내 것만을 고집하고 내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헐뜯으면서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가서 문제를 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떠시겠느냐 이 말이죠. 이거는 육의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차라리 너희가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들랑 뭐 하고 말아라? 손해보고 말았으면 좋겠다. 그게 뭐예요? 더 큰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중요한 방편이다. 여기 정병선이라고 하는 한 목회자가 쓴 어느 목회자의 고백이라는 책에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합리적이기보다는 다분히 감정적이다. 우리의 마음은 비좁고 감정주도적이어서 작은 문제만 생겨도 토라지고 돌아서게 일수다. 그래서 일단 감정이 상하고 나면 그 후부터는 누구의 말도 어떤 설명도 먹히지 않는다. 감정 일변도로 나갈 뿐이다. 한번 감정이 상하게 되면 하나님도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 한국 그리스도인이다. 그 결과 용서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일단 감정이 상하고 나면 상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관계의 파국에 이르고야 만다. 우리 재림신자들은 현미를 잘 먹어서 건강식을 해서 그런지 머리도 맑아요.
그래서 남들이 뭐 섭섭한 소리 하고 있으면 까먹지도 않나? 이게 막 가슴에 새겨져 가지고 엄청 오래가. 받은 은혜는 잘 까먹어 버리면서 뭐해? 섭섭한 그 말 한마디는 어떻게 그렇게 오래 가는지. 미성숙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의 사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답을 줍니다. 교회의 참 유익과 진정한 자유를 생각하라. 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도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기 보면 이거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는 말도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따옴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가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쓰는 말이 뭐예요? 야, 모든 것이 내게 가해.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이런 표현들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뭐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영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옴표로.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너희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뭐야? 모든 것이 다 가능할 줄은 모르지만 그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너희가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뭔가에 얽매이게 될 것이다.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뭐야? 내가 정말로 매이지 않는 그것이 가한 것이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진짜 자유가 아니다. 마음대로 하더라도 얽매인다면 그건 죄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진정한 자유는 어떤 죄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양심에 거리끼지 않고 그런 얽매임이 없다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참 유익과 방종이 아닌 참 자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섭섭한 일, 억울한 일, 소송을 당하고 고발을 당했을 때 예수님이 같이 맞받아가지고 같이 소송을 하시던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 여기 교회증언 2권 567페이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멍에는 쓰라리고 짐은 무겁게 되는데 그것이 큰 문제다. 여기 제가 강조해 놓은 표현에 보면 우리가 참된 온유와 겸손을 소유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게 돼요. 자아가 사라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참된 온유와 겸손을 소유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가 사라지게 되어서 소홀히 여김을 받은 것이나 경멸당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되고 비난을 듣지 못하게 되며 멸시와 모욕을 보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섭섭한 말 들었을 때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고 짜증이 나고 이렇게 확 올라오는가? 자아 때문에 그래요. 죄된 자아 때문에. 근데 그런 우리가 뭐와 뭐를 진정으로 소유하면? 참된 온유와 겸손을 소유하면. 이거 여러분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많이 뭘 배워야 되지만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내 마음이 한없이 부드러워지면 내 마음의 자아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물 있죠, 물. 물에다가 호수나 바다 물에다가 돌멩이를 던지면 파문이 어때요? 파문이 생기다가 그 다음에 없어지죠. 여러분, 물은 상처를 안 받아요. 물이 왜 상처를 안 받는가 하면 물이 부드러워서 그래요. 근데 똑같은 물이지만 H2O라도 이게 얼어버리면 어떻게 돼? 얼음에다 돌멩이 던지면 깨집니다. 똑같은 물이어도 딱딱하면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과 어떤 사람의 행동들이 자꾸 상처가 되면 그 사람의 말이 잘못이기도 한데 내 마음이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잘 배울 때 뭐예요? 오늘 내 마음속에 자아가 점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한 말, 멸시나 무시나 비난들을 그렇게 바르르 하면서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18년도 미국, 제가 유학생활에 있었던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는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18년에 9월에 이 뒤에 보이는 이 아가씨가 앰버 가이거라고 하는 경찰이에요. 경찰인데 어느 날 자기 일을 마치고 자기 그 아파트로 갔는데 남자친구와 계속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자기 집이 3층이었는데 4층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고 한 남자가 거기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집인 줄 알고 이 아가씨가 자기 집에 누가 침입을 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아가씨가 경찰이었어요. 허리에 권총을 차고 있었어요. 그걸 뽑아가지고 그대로 쏴버렸어요. 보텀 진이라고 하는 그 남자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사람은 회계사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집이었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3층이었는데 텍스트 문자 보낸다고 하다가 그까지 4층까지 올라가가지고 자기 집에서 퇴근하고 와가지고 쉬고 있는 그 사람 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는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한층 더 올라가가지고 이 미국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재판을 하는데 뭐 엄청나게 이제 형량이 높아졌는데, 여기 뒤에 앉고 있는 이 남자는 그 보텀 지인의 남동생이에요. 고등학생입니다. 재판을 받고 막 이 여자가 코너에 몰리고 막 추궁을 하니까 이 보고 있던 동생이 이제 재판에 참석한 거죠. 이제 형은 죽었고. 그러다가 재판 중에 손을 들고 판사한테 묻습니다. 판사님, 내 저 가해자 한번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갑자기 이제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분위기가 술렁술렁해진 겁니다. 그러다가 판사가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피고석에 있는 이 아가씨를 찾아가서 안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피해자의 동생입니다. 브렌트 진이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당신이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용서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요청한다면 그분은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나는 당신이 교도소에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제일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삶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것이 보통은 형이에요. 형이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예요? 내 형 대신해서, 형은 없으니까 형 대신해서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형이 정말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당신이 삶을 그리스도께 바치고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려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내 형이 가장 바랄 겁니다. 그러면서 형 이름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뉴스에, 신문에 엄청나게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브렌트 진이 고등학생이에요. 이 친구의 마음속에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어갔을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건 저절로 된 생각이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가 주신 마음이고, 이거 성령이 주신 마음이죠. 성령 충만한 마음이 되었을 때 서로 내 것과 내 것을 챙기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육의 마음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적용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흐름을 타고 있는 깊은 속에 있는 그 근본 문제는 미성숙함, 어른이 되지 못해서, 육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을까요? 그게 뭘까요? 여기 모리스 벤덴에 쓴 한 책의 글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도적인 노력과 자발적인 노력 사이를 구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내포되어 있는 노력을 이해하는 중요한 일이다. 그리스도인 생애를 사는 데는 온갖 종류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같이 씁니다. 시작. 한 가지 의도적으로 해야 할 노력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구하는 일이다. 그 결과로 다른 것들에 대한 동시적인 노력이 필연적으로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인내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원인이라기보다는 따라서 나오는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미운 사람이 생길 때, 아니면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때, 뭔가 나하고 안 맞을 때 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고 인내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의 관계를 다시 돈독히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는 자주 성경을 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이렇게 2박 3일 동안 재림신앙 기도회로 연수원에서 한다 그러면 이때 오는 거죠. 이때 와가지고 뭐예요? 그동안 소원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뭐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미성숙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에서 자라나는 길로 선택하는 것이지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께서 이 짧은 기간 동안 오셨지만 이 성경 연구, 우리 재림연수원의 강사 목사님들과 성경을 여행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면 장성한 사람,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신앙적인 어른으로 다시 한번 성장하게 되는 그 계기가, 또 그러한 과정, 그러한 삶의 결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고린도전서의 첫 시간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